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예신교회에서 찬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누되기 원합니다. 신실하게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하시고 은혜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기에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혹 죄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까? 슬퍼하며 외로워 하나님을 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힘듦에 짓눌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한결같은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결같음을 또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그 사랑을 잘 투영하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생명력 넘치게 하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일로 손 내밀지 않아도 우리의 미소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날씨만큼이나 세상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경쟁하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성공과 여러 가지 높아짐을 위해서 우리가 지쳐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다시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세상에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오늘 예배가 충족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드린 예물 가운데 공동체가 바로 서며 사랑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15장 1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운명을 결정한 회의. 교회의 운명을 결정한 회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또는 예배 방식이 다름에 따른 갈등,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견해차, 혹은 신학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의 향방을 가를 만한 큰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 갈등은 복음이 생명력 있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성장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교회 공동체의 갈등이 어떻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갔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앞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왔으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세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방 땅 안디옥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 출신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파격적인 공동체입니다. 고대 사회에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특히 신앙적으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이 나중에 엄청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이미 이전에 고넬료 사건에서도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런 음성을 3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되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었고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동등한 신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비난했었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증언 이후에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회개가 주어졌음을 인정합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유대인들 속에서 목소리가 커질 때 그 목소리를 베드로의 경험에 의해서 잠잠케 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은 이후에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러한 민족적 갈등이 내재된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문제가 촉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더욱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10여 년이 흐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이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곳에서 복음을 먼저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문제가 폭발합니다. 1, 2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것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고난을 피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생명과 같이 여겼던 율법 전통을 지키면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고 그들도 나름 그들만의 신학 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인정한다, 우리도 믿는다. 그러나 그 약속이 있기까지 구약이 있었잖아. 구약 시대에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었듯이 결국 복음이라는 것도 구약의 약속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니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지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뭔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이거 너무 조건이 약한 거 아니라는 사람들의 의심 속에 율법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것을 잘 지키고 복음이 더해질 때 구원이라는 것이 완벽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심각한 복음의 왜곡입니다. 이 의견은 초대교회의
교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이 즉각적으로 반박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제 막 1차 선교행이 끝나서 이방인 가운데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교회 전체의 문제,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신학적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해결하기로,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게 두 파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행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 회의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공적인 안건을 놓고 첫 번째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이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인간의 다툼에 대한 사람들의 화해 또는 사람들의 중요한 결정이 아닙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신학적 논쟁이 되어버렸지요. 이 회의에 세 가지 중요한 근거를 통해서 진리를 확인해 갑니다. 첫 번째 주장은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과거 고넬료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성령의 임재야말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방인들도 경험했다. 그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좀 그 회의에 과격하게 화를 냅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우리 유대인조차 그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지우려 하냐? 율법을 말하는 거지. 베드로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임을 못 박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주장일 뿐이잖아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의 형태로 주장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다녀왔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를 기도하고 후원하지 않았느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이방인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베드로가 제시한 이 신학 논리는 하나님의 실제 역사임을, 살아있는 역사임을 베드로와 바나바와 요한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은 회의에 의장격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그 모든 증언들을 종합하고 이제는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한 표현, 헬라어 크리노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여러 증언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내 결정에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할례로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할례 꺼내지 말라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교회의 미래를 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신학적 원리를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목회적 지혜가 반영된 아름다운 조화와 같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의미는 복음의 본질,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타협되었다면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기독교는 전혀 양상이 달랐겠죠.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구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종파였겠죠. 여전히 율법을 중시하는. 둘째, 이 공동체의 유산은 실천적 지침을 가지고 목회적 의미로서 접근한다라는 거지요.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4가지만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우상의 더러운 것은 피해다오. 두 번째는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피를 멀리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위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이 정도를 지켜줘야지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 배려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멍해가 아니에요. 배려예요.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식으로 서로 형제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지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서로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는 배려의 지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 결정의 과정상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은 사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고 교회라 세워진 모든 공동체에 편지를 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15장 27절에 그 주체를 성령과 우리가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걸로 기록합니다. 제일 앞서 성령과 우리. 이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타협적인 산물이 아니다. 오직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구약성경 말씀 연구가 있었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경청을 통하여서 교회가 함께 순종하며 내린 결론,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우리가 이 결정한 더 이상 이방인이라고 해서 할례에 짐을 지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4가지 권면을 지켜다오 편지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지금 우리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록 그 모든 사람들의 니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속에서 제1차 공의회는 이런지 진리의 비타협성입니다. 진리는 더 이상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율법이나 할례 그런 것들이 결코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의 유무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지요. 우린 정통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통에서 배제된 이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진리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통을 정통답게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야. 사랑이 많은 곳이야. 교회의 정체성을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리고 말은 통하겠지만 단순히 교회는 좋은 곳, 서로 배려하는 곳, 사랑이 많은 곳으로 정체성을 삼으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진 곳이고 그 진리를 전파하고 고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사교 집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교회의 세 가지 표징, 이쯤 되면 너무 강조해서 다 기억하십니까? 1번,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게 1번이에요. 2번, 성례의 성경적 시행. 성경이 하라는 대로 성찬식,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권징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 권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고 비신앙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징계 받아보셨습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징계 받아본 적 있다. 거의 없잖아요. 보신 적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징계의 가장 큰 칠익까지 해본 적이 있지요. 출교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랑일 수는 없지만 징계가 살아있다라는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가 없는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형법, 형벌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회는 사실 끔찍합니다. 점점 교회가 사회에서도 사라져 있는 형법을 다 배제하고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으로 품어야지 하면서 모든 잘못을 덮어주기만 할 때 진리도 덮어질 수 있다는 거지. 형벌이 사라지면 힘 있는 자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교회의 사유화는 징계가 사라진 교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진리수에 관심이 더 없는 거지요. 이 약점을 이단이 알아서 파고듭니다. 진리가 사라진 교회가 바른 교회일 수 있는가? 니네 입으로 바른 교회의 세 가지 표 중 3번이 징계인데 어디 교회에 징계가 있어?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징계가 있다라는 말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깨뜨릴 때에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칭찬, 교회가 따뜻해, 교회는 사랑이 넘쳐라는 그 세상의 칭찬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물탄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합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결정하는 이유는 이곳에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보석을 위해서 내 모든 가치를 다 팔지 않기 때문에 점점 나타나는 특징은 세상 가치와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제1차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사랑의 유연성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목숨 다해 지키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양보할 수 있다. 공회에는 복음이라는 진리는 고수합니다. 진리에는 단호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놀랍게 유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저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나는 상종하지 않겠다. 이방 땅에 들어갔다 나오면 신발에 먼지조차 털어버리겠다. 몸에 먼지도 털겠다. 나는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문제, 그 네 가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말자. 음행은 그건 사람의 본분이잖아. 목매어 죽인 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건 인간에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피도 멀리 하자. 이것은 배려였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권면이에요. 이 정도 멀리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기다려줄 수 있다.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때와 그 기간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거 외로는 우리가 서로를 괴롭게 하지 말자.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서로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마 수백 가지는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딱 4가지만 우리 지켜보자. 이 지키는 것, 지켜져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그 애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앞서 2가지가 어찌 보면 좀 대치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리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좀 훼손되는 거 아니야? 사랑만 강조하니 진리가 왜곡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지막 선언문에 들어간 성령님입니다. 괴는 인간의 지혜로 이 균형을 이루기 힘드니 성령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다수결의 의견이 가장 바를 수 없으며 그것이 항상 진리를 가리킬 수 없기에 교회는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가르침인 말씀을 이해하는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박물관에 가야 될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는 갈등하고 있고 분열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오히려 그 모든 갈등 속에서 진리의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신학의 순수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많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회가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교회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그 2가지 원칙 동일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답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자, 타협하지 않으려면 알아야죠. 아니, 말씀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법을 지키려면 법을 알아야지요. 최소한 운전하는 자가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지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 공부한다,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좀 더 괜찮은 신앙인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크리스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지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니 구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힘, 그것을 키워야 합니다. 힘을 키운다니 근력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 말씀이 해석이 바로 그러한가, 바른 해석인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2번째 원칙은 사랑이었지요. 진리 위에 굳게 서되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난 성정상 그렇게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인데 배려하고 친절하고 먼저 선물하고 이러라는 것인가? 아니요. 기독교의 사랑은 도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번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말씀이 진리가 되어 그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배려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좋은 일을 하는 거 하십시오.
그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함을 전파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단순히 좋고 친절하고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뭐라고요? 진리를 갖기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겠지. 언젠가는 내 가족 중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날이 오겠지.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앞서 계속 말한 은혜와 진리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조차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곡해해서 나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아직도 한국 전통 속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남들까지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그렇게 나눠줍니까? 말씀 전체를 중요시해야 되지 왜 한 구절을 떼어서 1년을 향한 너의 말씀인 것처럼,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유치하잖아요. 복권도 아니고 무당이 써주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적도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 1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기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진리가 없는데 무슨 진리를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면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그 보험 증서입니다. 보험의 특징은 그 약관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보험의 약관을 아마 보험을 만든 사람도 혜택을 못 볼 것입니다. 우린 또한 사랑 없는 진리를 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옳은 소리라는 주장으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옳은 소리가 다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심에도 갈등이 있겠지요. 아마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면 아마 그 갈등을 누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나 그 갈등을 꺼내서 해결하자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공유회가 보여줬으니 그 모든 갈등을 녹여낼 수 있는 두 가지 원칙. 말씀이 가득한 교회는 안전합니다. 너도 나도 그냥 인정하는 거야.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된다라면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러니 사랑이 가득한 교회도 갈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서 갈등이 없어, 싸우지를 않아. 뒤에서 싸웁니다. 아니면 뒤에서 욕하겠지요. 저처럼. 제가 여러분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전 뒤에서 욕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욕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저 인간 좀 어떻게, 맨날 징징거리는데 저것 좀 어떻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겠지요.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렵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갈등을 말하십시오. 갈등을 일으키란 얘기하고 말하라는 거는 다릅니다.
갈등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죠. 저 감당하기 힘듭니다. 갈등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 속에는 교회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지요. 해결할 수 있다. 안디옥 교회의 갈등이 등장했지만 해결할 수 있다. 초대교회의 방향성이 완전히 심지어 두 기둥으로 나누어질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갈등을 꺼냈고 공론화시켰으나 해결했습니다. 공동체를 믿는다라면, 예심을 믿는다라면 갈등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우리 오늘 배운 대로 해결해 봅시다.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그 외의 것에서는 사랑으로 포용해 봅시다. 예신교회가 진리에 바로 서고 은혜로 위로받는 거룩하고 진실한 공동체에 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연약한 예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을 믿사오니, 진리의 확고부동함을 믿사오니,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며 진리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는 사랑으로 그 진리에 서기까지 모든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그 대상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 공동체에 같이 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진리로 권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균형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 강요였지만, 자, 오늘은 셋째 주 형제 운동 주간입니다. 용십사님께서 잘 결정해 주셔서 할지 안 할지, 이 추위에 나갈지 아니면 운동해서 더 건강해질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세례 교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운동이 끝난 이후에 학생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